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그 마음에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회개의 영이 우리 심령을 강타하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할 때 지난날의 죄악들이 영상처럼 펼쳐집니다. 지난날 지은 죄가 사진처럼 떠오르는데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한편 어떤 이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후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느라고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각 사람이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나 그 성품이 각각 다르듯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형태도 다르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도 각기 다른 겁니다. 아시듯이 이러한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섭리해 오신 결과로 빚어지는 일입니다.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지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직후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도 달라집니다.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과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될 뿐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지요.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즉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들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지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강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아 보호하듯이 강력한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초기에는 악한 영들이 거듭난 자보다 강하기 때문이지요. 거듭났지만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들에게 신앙생활 초기에는 적지 않은 표적이 나타나게도 하시고 이적과 같은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게도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확신시켜주고 믿음을 키워주기 위한 섭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영접한 후 말씀을 믿고 행하는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는 넘어지고 엎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마귀들의 집중 공격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때부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듭난 사람들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들의 주변을 맴돌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환난을 당하지요.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지고 엎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걷듯이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신 마귀보다 강하시기 때문이지요. 마귀가 우리의 몸과 환경을 건드릴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은 만지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예수 안에 거해서 성장하다 보면 반드시 넉넉히 이기게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걸음마를 뗄 무렵이 되면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혼자서도 걸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깨달은 말씀으로 위험한 길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가 영적인 자립심을 키우는 단계이지요.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때부터는 표적이나 기적 같은 일들은 줄어들게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기로 들어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친 것과 같습니다. 믿음과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영적인 체험을 쌓아나가는 단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초기에 기적과 같은 손길로 보호하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표적이나 기사나 이적 같은 신비스러운 일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말씀을 소홀히 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마귀가 행하는 능력이나 표적이나 거짓 기적이나 불의의 모든 속임에 미혹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립심을 키우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리의 영을 따라 선악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 거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일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 안에서 시작하고 예수 안에서 끝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회개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과해 가야 하는 거지요. 예수 안에 거해서 사는 자들은 비교적 큰 실수나 상처받음이 없이 무사히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고 실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면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그다지 어렵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 안에 거하며 인내하며 성장한 자들은 마침내 장성한 자가 돼서 백전백승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영적으로 성장해가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사로잡히거나 진리를 사랑하지 않거나 옛사람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자로 남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마음판에 새기게 되고 불편하게 하는 말씀들은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에 즐겁거나 재미있거나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나 이익을 준다고 생각되는 말씀만 귀를 기울이고 힘들어 보이는 경건의 진리는 거부하게 되지요. 옛사람을 벗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1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사르키코스입니다. 한편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육에 속한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키코스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비슷하지만 헬라어로는 완전히 다르죠. 그 뜻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일반인은 그 영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편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예수 믿기는 하지만 여전히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하거나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지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듣기 좋은 말씀만 좋아하고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거나 골치 아프게 하는 말씀은 거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들은 진리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일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말씀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한 곳의 성경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남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신령한 몸을 덧입지 못하고 벗은 자로서 발견됩니다. 제11강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 천국으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을 비유한다고 했지요. 반면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신령한 몸을 덧입고 천국으로 들림받은 자를 비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는 천양지차라고 제11강에서 말씀드렸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차차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사실은 육체의 일을 버리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요 환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드디어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마침내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힘들었던 일도 더 이상은 힘들지 않습니다. 고통스럽던 일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환난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으신 주님을 두 번째로 만나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오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시대에 신령한 몸으로 오시며 백성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러한 진리를 뒷받침하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인류 최후의 날에 오시는 주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지요. 만민이 보는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죄와 상관없이라는 말씀은 죄가 없이 또는 죄를 떠나서라는 뜻입니다. 만일 잘못 해석해서 믿는 사람이 자기가 죄 짓는 것과는 상관없이, 즉 죄 짓는 것을 문제 삼지 않고 또는 죄 짓는 것과는 별개로 라는 뜻으로 생각했거나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는 자백함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에 대해서는 제5강 후편에서 자세히 강의한 바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은 죄를 떠나 정죄됨이 없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는 이들에게 각 세대마다 주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증언에서 확증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강의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성경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23장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디모데 후서에서는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도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힘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는 말씀에서 주라는 단어는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10번째 강의에서 설명했지요. 이때에 사용된 헬라어 퀴리오스가 주님의 영, 즉 보혜사 성령을 의미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성령을 지칭할 때는 절대로 주 또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주 또는 주님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만 사용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주님과 동일시되지만 구분될 수밖에 없고 천사는 영이지만 영과 구분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실 뿐 아니라 직접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셨듯이 이제도 각 세대마다 오셔서 두루 행하시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각하면 안 되죠. 주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오시는 것이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별도로 강의하겠지만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욕되고 썩을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원형이 되는 강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영안으로만 볼 수 있고 주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변화된 육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된 육의 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의 영이 신령한 몸으로 덧입혀지는 것이지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으며 혈과 육은 썩어지고 사라질 뿐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조차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마당에도 11제자 중에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을 덧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천사도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천사가 자신의 신령한 몸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면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신령한 몸을 가진 천사들은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의 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육의 몸은 이 신령한 몸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각 세대마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지만 신령한 몸으로도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며 오셔서 두루 행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임마누엘의 성취입니다. 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어둠이나 눌림이나 나태함 가운데서 일어나서 모두가 다 대낮과 같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